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믿고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메시지를 방송 시간에 안 보냈네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곳에서 찾아보고 찾아봐도 진짜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참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뭐든지 믿고 부탁하면 아멘하고 말씀 따라서 자기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야,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가서 건져내겠다. 그래놓고 네가 해라. 모세가 처음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가니까 80영감이라도 기적이 일어나 버거든. 모세가 할 수 없는 것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고 선포하게 해놓고, 그때부터 모세가 기도만 하면 계속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켜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전부 모세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일에 아멘하고 헌신한다면은 이런 모세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부탁해라. 그럼 부탁하면 그 사람들 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뭐든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성공이다니까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고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누가 나를 믿어주고 뭐든지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게 참 인간다운 인간관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포 김원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어려운 개척교회 하면서도 중국 선교에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늘 중국 들어가서 요즘 들어가서 모아놓고 가르치다 걸리면은 즉각 감옥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늘 중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국 가서 그때 걸려가지고 한 2시간 조사받아가지고 빨간 딱지가 올라가지고 중국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참 용감하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꼭 선교에 필요한 뭔 일만 있으면은 저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늘 부탁하는 그런 메시지가 와요.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나한테 부탁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나를 믿고 부탁해 주는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딸들은 이번에 만나가지고 너무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고 또 하소연을 하는데 김원호 목사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동창이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김원호 목사 나이 많으니까 회장하고 제가 총무하고 그랬는데 그때 신학교 깡패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막 김원호 목사를 공격하고 두드려 패려고 덤벼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제 성질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온몸으로 100m 달리기 날아가고 가서 부딪혀가지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좀 소통하며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형제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고 뭐든지 믿고 서로 부탁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죠. 작은 예입니다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저 사람은 딱 믿을 만한 사람이다.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정말 믿어줄 만한 사람,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자존심 같은 거 안 내세우고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그런 동역자가 되고 그런 제자가 됐든지 자식들이라도 심지어는 그래야 돼요. 자식들이라도 뭐든지 부탁할 수 있고 정말 자식들 하는 것이 믿어질 만하고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별 그런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가 나오고 그런 자녀가 나와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이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소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요. 진짜 그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아니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탁 안 들어주면은 진짜 속상하고 시험 들죠. 인생이 실망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그래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일남 헌신 예배니까 제가 즐겁게 강사를 하라겠습니다. 일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녀 전도회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부탁해갖고 했어도 감사한 일인데 부탁도 안 했는데 이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큰 영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다. 한번 해봐요. 오바다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름의 뜻이 좋은 사람이 꼭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무, 이름이 뜻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병들어도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살아나 버리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가진 오바다가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믿고 부탁한 사람이 되어갖고 있어요. 이 오바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합 왕의 마누라 왕비 이세벨이에요.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정말 위기 시대고 환란 시대고 마귀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기며 제자 역할을 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희한한 것이 그렇게 여호와를 정직히 섬기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면서도 그 악한 아합 왕한테 인정을 받아요. 아합 왕에게 있어서 제2인자야. 그 흉년 들어가고 전국과 세계를 한번 돌아보자 할 때 아합 왕이 나하고 둘이 한번 전국을 돌아보자, 물 얻을 만한 자리가 있는가 돌아보자 하고 왕하고 단 둘이서 현장 분석으로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귀 충만, 악령 충만한 왕에게도 신임을 받아버려요. 왕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 불같은 선지 엘리야에게도 가장 신뢰받는 믿을 만한 제자고,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리고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오바다가 100명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갖다 숨겨가지고 숨겨놓고 이 100명 선지자를 먹여 살려요. 그야말로 100명 선지자는 그때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바다밖에 없어요. 진짜로 믿고 자기 생명을 맡기고 부탁한 그런 오바다가 됐다니까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위기 시대, 우상 시대, 환란 시대, 정말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제자는 세워지고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은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 부탁할 만한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딱 세워놓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핑계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직분 사명도 감당 안 하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도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 하나 세울 줄 믿습니다. 위기 시대에 큰 인물 하나라도 세우셔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런 우상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일꾼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이 경제가 어렵고 그럴 때 진짜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교회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자, 그런 결단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완전히 우상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막 온 나라 안에 깔아놓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바알은 어떤 우상이냐면 가장 활동적인 남자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그렇게 막 빌고 그러는데 막 이게 바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 주는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항상 마귀 하는 짓은 이래요. 저 신천지 저것들도 이만희가 지가 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요. 마귀 역사. 그래서 남자 신으로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겨울비를 내리고 폭풍을 몰아오는 그런 신이다.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은 오른손으로 창을 휘두르고 왼손에는 번개를 쥔 아주 젊은 전사의 모습이에요. 남자 중에서 젊은 남자. 창을 들고 번개를 휘두르면서 대지를 풍요하게 하고 이 가장 활동적이면서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신이다. 하여튼 제목을 잘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알 옆에 여자신이 있어요. 여자신 이름은 뭐이다고요? 아세라. 바알의 아내예요.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 앞에 운명적으로 붙은 여자신. 그래가지고 이 아세라는 풍요를 갖다 주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여신상으로 나무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기 쉬워. 바알은 돌로 깎아 만드니까 어려운데 이 아세라는 나무 기둥으로 깎아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세워놓고요. 이 부부신이야. 귀신도 마귀도 부부 귀신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이게 부부신이다 보니까 뭘 좋아하겠어요? 부부관계를 좋아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주된 바알신과 풍요의 신, 여자신 아세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 앞에서 섹스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성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우상 앞에. 그래서 우상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음란하고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로 모든 사람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남 회원들 그런 신 섬기면 재밌겠습니까? 점잖은 체하고 앉았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음란한 마귀, 음란의 영들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 모든 백성을 타락시켜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망시키고 이것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려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 비 안 내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합한테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찾아가는데 마침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3절 보니까 오바다를 만났어요. 아까 말한 오바다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4절까지. 그렇게 우상시대, 위기시대, 환란시대인데도 오바다는 여호와를 3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다고요? 지극히 섬기는 사람. 지극히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오바다는 하나님이 믿고 선지자 100명을 부탁해 놓은 사람이고요. 아합 왕, 그 악한 왕도 악한 왕일수록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지키는 사람 좋아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진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불신자가 봐도 신뢰할 만하고 교회가 봐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이 봐도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바다한테 말하거든요. 7절 보니까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다가 딱 엘리야 맞아요. 길가에 딱 엎드렸어. 이게 지극히 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요. 딱 엎드려 절하면서 그 앞에 제자 정신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야, 네 주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바다가 깜짝 놀래요. 아, 내 주여,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아합이 전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데가 없는데 당신을 찾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서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면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버릴 것인데, 그러면 내가 왕한테 거짓말한 꼴이 돼가지고 왕이 나를 죽일 것인데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숨겨서 보호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오바다가 엘리야의 말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면 거의 죽을 확률이 90%니까 지금까지 엘리야를 전국 곳곳 다 찾아도 못 찾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어지는 것을 봐서는 꼭 죽을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가 그걸 부탁한다니까요. 믿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부탁 들어줘야 되겠어요?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그리고 도망가야지. 그런데도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자기 주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했는데, 이 굉장히 순종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일인데 오바다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뭘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은, 교회가 믿고 부탁할 사람, 목사가 믿고 부탁할 사람, 하나님이 믿고 부탁할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은 지금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뭘로 믿어버려야 돼요? 언약으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집중 기도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언약의 여정이라 그런다니까요. 언약의 여정.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부터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럴까 저럴까 말하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뭘로? 언약으로. 그 언약 잡고 뭐 해야 된다? 집중 기도해야 된다. 집중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서 원수, 마귀, 저주, 재앙은 다 잘라내버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한다니까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 잡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언약 잡은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인데 일남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주축이 돼가지고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 땅에 가득 찬 이 원수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은 경제도 우상 경제예요. 우리나라 좋은 땅은 절간이 다 차지고 하고 있어요. 산업도 마귀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내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복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합니다, 기원하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약속으로 믿어져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 가지고요. 이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야.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영이 힘이 생겨요. 내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오늘 낮에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랑과 기쁨을 갖고 싶다고 찾아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사랑과 기쁨이 찾아와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안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것인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냥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한 가지라도 맺어야 되는데 한 천 열매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말고 어떻게 맺어라? 많이 맺어라. 한 가지 맺는다 그러면은 스데바나처럼 어떤 한 가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요 수고하면서 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요 성도들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맺어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한 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한 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꿈틀거리고 되고 막 찌르고 수술해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내 말씀을 내 안에 내가 품고 있으려 그러면요
뭐든지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질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딱 받아요. 그 뭐냐? 말씀을 내 안에 내가 품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나를 만든다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꿈틀거리고 막 찌르고 쪼개고 수술해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오직 유일성 제 창조의 축복을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이 오바다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한 이유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그 앞에 딱 엎드려 버리고 엘리야가 말하는 건 지금 자기 생각을 좀 말한 거예요. 아니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요. 아멘 좀 하세요. 뭐 해도 순종해요? 왜 순종했어?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이 움직이는 도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모든 것을 부탁하고 왕한테도 시임받고 엘리야한테도 시임받고 150명 살려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는 이 교회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 엘리야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긴 증인이 돼버리고 세상에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한국 교회가 빨리 이 선교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갑신정변 때 금이대장 민영이 그게 죽게 생겼는데 한의학으로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데 이 알렌 의사가 가서 그 사람을 딱 치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고종 황제부터 야 진짜 이 서양 의술이 이게 믿을 만한 것이구나. 저 선교사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딱 인정받고 왕궁에서 왕의 정치 보좌관처럼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시작하니까요. 상당히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믿을 만한 선교사로 한국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오바다가 일단 누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악한 아합 왕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절대 자기한테 손해를 안 끼치고 자기 뜻을 잘 받들어주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니까. 악한 왕일수록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나쁜 놈일수록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좋아해. 아멘이에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고요.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그 왕 만나게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 만났어요. 아합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무슨 말 했을까? 이 아합이 엘리야 보자마자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 했겠어요? 당신이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생기고 이렇게 귀신판 만드니까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제 싸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불신자 탓하고 불신자는 어이구 믿는 것들 저것들 탓하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승부가 나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뭘 요구했을까요?
좋다. 그러면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뭔 내기?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는 네가 다 죽여 뿌리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만큼 악한 시대에 다 죽여 뿌리고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늘 엘리야가 고백하는 탄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성이라고 나오고 한번 기도의 대결을 붙어보자.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거기에 내게 해가지고 결정하자. 그러면 이 나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자고. 그리고 붙었어요. 몇 명, 몇 대 몇으로? 850대 1로. 그때 누가 연결시켜줘가지고 오바다가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바다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잘 아는 것이니까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는 뭐 조롱하고 놀랬죠. 야, 너희 신 바알 신께서 지금 어디 잠깐 출장 나갔는가 보다. 잠깐 쉬러 갔는가 보다. 화장실 갔는가 모르겠다. 빨리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니까 막 이 바알과 아세라 성객들이 막 자기 몸을 칼로 찌르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야 막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우상도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도 귀신 활동으로 뭔가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미 귀신들 이미 딱 결박되어 꼼짝 못하게 지금 처박혀 있지. 어떤 뭔 활동할 것이 없어요. 저기 오면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피 흘리고 필성이 돼갖고 비명지고 자빠졌을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 제단 쌓고 거기다가 물을 어디서 3년 6개월 피하는데 어디서 물을 떠왔는가. 물을 떠다가 또랑을 파고 막 또랑이 철철 넘치도록 그 나무를 싸가지고 그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막 물을 절철 들어부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값비싼 생명의 물이라도 부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헌신이에요. 가장 값진 것. 그때는 물이 가장 값중하다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막 다 말라 죽고 굶어 죽게 생기는 판인데요. 물을 또랑이 절철 넘치도록 부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21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왜 한마디로 왜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말이 안 나와요. 그 말 나오면 잘못돼 앞에 당장 죽으니까. 그런다고 지금 바알신 하루 종일 부르짖어서 응답도 못 받는 바알신을 섬긴다는 말도 안 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래 바알신 앞에는 머뭇거려도 좋은데 엘리야가 이 정도 싸움을 벌리고 딱 하나님 앞에 말하면 당연히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말을 못하니까 마귀한테 끌려다 죽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말이라도 오직 예수 해야 돼요. 나는 생명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말이라도 늘 주는 그 말은 잘해. 그 말은 잘해. 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나는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겠습니다. 나는 스데바나처럼 교회를 성도를 섬기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이제 벌써 1번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2번
말씀 성취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3번 전도 열매, 제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별 기도 제목 감동이 안 왔지? 감동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 말씀 언약 잡고 뭐 해라? 집중 기도해라. 집중 기도 한 번 해가지고 응답받고 치유받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계속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 지금 영적 상태가 엄청 지금 혼미해졌어요. 예배당은 이쁘게 가꿔놨는데 마음을 이쁘게 안 가꾸고 있어. 지금 마음의 생수의 강이 지금 안 흐르고 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하지. 그런 분위기가 딱 생겨요. 오늘 헌신 예배 헌중에도요, 오늘같이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거 처음 봤어요. 나가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850명 붙어가지고 지금 기도의 대결을 붙었는데, 성일자를 택해라 해도 이 백성들이 머뭇하고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말이 안 나온다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교회 계속 메시지 흐름이 네 말이 내 귀에 흘린 대로 되리라. 지금 우리 교회는 무슨 시대다? 포럼 시대다. 말대로 됩니다. 일단 말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말할 수가 없는 것이 22절 봐봐요.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이 아합이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위기 시대입니까? 얼마나 환란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상 시대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지. 빨리 도망가야겠어. 꼭꼭 숨어 있어야 되겠지. 숨어 있을 거예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 엘리야가 혼자 나가서 송아지 둘 잡아다가 각을 떠서 놓고 나무 단 쌓고 물을 또랑이 철철 넘치도록 물을 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불로 응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모든 백성에 증명하고 이 엘리야가 힘을 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 다 잡아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믿을만 하고 승리의 증인으로 딱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고 렘넌트가 살고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나 한 사람이라도 믿고 부탁해가지고 위기시대 환란시대 정말 우상시대 이기고 교회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 되고 불신자가 봐도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고 특히 100명 딱 숨겨갖고 살리면서요. 살려내가지고 제자를 세운 거예요. 믿고 부탁할 만한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고 부탁할 만한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교회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믿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바다는 그 희한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믿고 부탁할 만한 100명 제자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남 회원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제자들 앞에 믿고 부탁할 만한 오바다처럼 멋있는 승리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면서 믿고 부탁할 만한 그런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일랑과 모든 남녀 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